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지론에 잠식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성공하고 저게 있어야 잘 산다는 말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관념화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성과 감정, 내 지식의 체계가 진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수가 보이는 힘을 쫓으며 우왕좌왕할 때 골리앗이 선 에베스 담밈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한 사람 다윗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자원을 바라봤습니다.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세상 속에서 내 자원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를 주신 크신 하나님 보며 걸어가는 식구들 통해 당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대한 힘의 실체가 폭로되는 현장에 쓰임받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품격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인데요. 북이스라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제 나누게 되죠. 남쪽과 북쪽으로 남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배 공간이 있는데 북쪽에는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다 하라고 하자라고 하고 그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모시고 타락해 가죠. 그렇게 흘러 가다가 아합 때가 이제 도래가 돼요. 이제 아합 때까지 왔습니다. 아합 때까지 왔는데 아합이 무서운 이유는요. 아합의 와이프가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이세벨인데 신앙이 없는 여자입니다. 16장 31절에 보면은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나옵니다. 시돈에는 어떤 종교가
국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날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추측이 된 겁니다. 바알은 번영입니다. 예수 믿어도 번영만 여러분 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번영이 최고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번영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주셔서 이것 갖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세라는 뭐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럼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은 남유다는 이제 그만두고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이 시돈 땅은요. 시돈 땅에서 이제 이세벨이 시집을 온 겁니다. 이 시돈 땅은 엣바알, 자기 이제 그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지역인데 이 시돈에 있는 문명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침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나라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인데 내 하나님은 야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보여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8절의 말씀을 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라. 다발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말씀으로 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거죠. 말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가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등장 인물이 사르밧 과부로 나오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도래됐고 그런 상황 속에 여기도 지금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당신 백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리로 마땅히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요. 엘리야의 동선을 보면 하나님의 동선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보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왜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가실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한번 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우리 그 장현희 집사님이 성경 봉독한 것처럼요.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 좀 달라라고 합니다. 긴 여행이니까 물을 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야, 떡 한 조각 그거 내게로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여인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야훼입니다. 야훼는 뭐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뭔가 아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추정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있는 여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밀가루가 떡 2덩이 할 것밖에 없습니다. 밀가루가 있는데요.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떡 2덩이 구워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으면 끝입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루 한 웅큼과 12절입니다.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무 둘입니다.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애처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 둘을 주워다가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소리를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보니까 나무를 2개 주웠어요. 이 얘기입니다. 물론 떡이 2덩이밖에 구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료도 많이 필요치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나무 2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자기 본인과 자기 아들이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 있는데요.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식 소설책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왜 나무 그 3개도 아니고 2개로 이야기했을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돈은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상태죠. 하나가 되죠. 결혼 잘못한 거죠, 요거. 그렇게 돼서 우상이 판치는 공간이 되어버렸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야훼를 알아요. 존재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떡 2개를 굽는데 나무 2개를 갖고 굽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탁하죠. 북이스라엘과 시돈이 혼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겠죠.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도. 그러면 그들은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예배를 대치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수구 장로님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지론에 점령되고 번영과 다산을 마치 복의 모든 꼭지 지점인 것 같이 착각하는 그때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그들식 문화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천을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두어서 떡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천이 있는데 깨끗한 천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2개 대고 여기다가 떡을 구워서 이렇게 2덩이를 올려요. 많이 본 그림이죠. 진설병입니다. 예배 드리러 못 가요. 가고는 너무 싶은데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가고는 싶은데 예배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대체할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그 사람들이 뭘 고안해내는가를 보니까 요 흰 천 깨끗한 천에다가
밀가루를 요렇게 떡을 구워서 요렇게 두 덩이를 올려놓고 요 나무를 옆에다가 이제 두고 요렇게 들고 요걸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단이 무슨 제단이 있겠어요? 제단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다가 들여서 이거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떡입니다. 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자기들이 먹어요. 이게 예배를 가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진설병, 파님이라고 하죠. 진설병이 얼굴의 떡이라는 단어거든요. 임재의 떡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배 너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뭔가 보니까 이런 의식을 하나 만들어 놔서 이걸 정성껏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나무 가지 2개 주워서 내가 그냥 떡 한 줌 밀가루밖에 없으니까 구워 먹고 죽을래요가 아니라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밀가루 한 부대가 있다라고 봅시다. 있는데 점점 줄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한 컵 더 생기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는 점점 줄어갑니다. 점점 줄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이건 내가 먹고 마지막에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예배 포기하잖아요. 당장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당신께 드린다 하더라도 내게 공급되지 않고 이게 마지막 떡이어도 괜찮아요. 나 이거 먹고 당신께 드리고 먹고 나와 내 새끼가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통 퀄리티가 아닙니다. 아주 고퀄리티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답답하고 밀가루 부대는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도 밀가루 부대는 차오르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그 순간 이것밖에 하나는 들 것 없습니다. 드리고 그거 먹고 나 죽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건 뭐죠? 예배입니다. 이게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죠? 그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내 처음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춥고 배고팠던 인생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두셨더니 이 여인이 이 의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리로 찾아온 겁니다. 그냥 찾아왔다고요? 막 무작위로 막 찾아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인이, 엘리야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저 여인이 점점 자기 소망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포대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마일리지로 쌓이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야훼 신앙 언약 하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게 예배를 드리는 자구나를 알고 하나님은 엘리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떡 내게 줘. 그럼 무슨 말이죠? 그 떡이 나야. 그 떡이 나야.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가잖아. 시돈 땅에서 그 여인이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네가 마지막 그 딱 떡 한 덩이 남을 때까지 그래도 네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구나. 그걸 알고 이곳으로 찾아봐요. 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가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마지막 떡 한 덩이 구울 그때 찾아가기 전까지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찾아갈 때 아직
떡이 좀 더 있었겠죠. 밀가루가 더 있었겠죠. 맞춰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식구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눈물 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보여진 것 하나도 없고 밀가루 포대는 점점 줄어들고 바닥을 쳐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힘없는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도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 붙들고 저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 찾아왔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나를 찾아와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 들고 이사야 30장 15절 가서 한번 봅시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또 18절.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기다리다는 단어가 여기 학합니다.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자, 봐요.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가 지금 오고 있죠. 엘리사가 와서 네가 이제 이 흉년의 때에 네 밀가루 포대는 계속 채워지고 기름이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진다. 그래서 이 사람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오늘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없어. 내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줄어드는 건 밀가루야.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계속해서 줄어들어.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학하. 요건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요 학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밀가루 한 대밖에 또 없어지네. 또 없어지네.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오신 마지막 떡 한 덩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을게요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기저기 길을 동냥하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4절 가서 봅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예,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 생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죠. 이런 상황과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간다. 안 가는 이유가 내가 가면 니들 다 죽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다른 욕심을 품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아야 그들이 사니까 안 간다라고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히.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끌어내놓고 지금 다 죽여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얼굴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설득도 되더라. 대단한 하나님이죠. 우리 같아도 내가 하는 말에 설득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 짜증내고 화나는데, 이야, 그래서 그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이길래 저럴까? 이군능이한테 져주는 하나님. 친히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 안 간다 라고 했다가 설득돼서 갈게 라고 했습니다. 친히 가리라 라는 단어가 이게 파니에인데 이게 파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얼굴로 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은 요건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있고 임재하는 게 있어요.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편재는 하나님이 다 계시죠, 어느 곳이든. 그런데 임재는 국한돼서 누군가에게 강하게 오시는 거예요. 요 임재, 요건 사모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 요건 해보면 알아요.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친구가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있습니다.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대면했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로 맞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재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교 내용은 괜찮았네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없어요. 제 말은요, 힘이 없어요. 임재를 하는데 내가 친히 갈게. 내가 그 임재의 떡으로 갈게. 임재로 내가 갈게. 너와 함께 임재에서 갈게. 너와 함께 갈게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상태. 그 친구, 요게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요게요, 목자라는 단어도 있고 양육하다는 단어도 있고 기르다, 주다, 뭔가를 줘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주죠. 뭔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 봐요, 단지 친구라는 단어가 너와 내가 친구네 이런 개념 정도를 벗어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뭘까요? 친구라는 단어가 봐요, 요걸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그냥 대체해서 봅시다. 여러분,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시간이 들어야 되고 내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하다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친한 사람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 시간도 깨지죠. 하다못해 커피값도 깨져요. 그런데 이게 왜 임재고 좋을까?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는 내 편에서 보면 시간 깨지고 비용 깨지고 많은 게 깨져요. 들어도 줘야 되고. 그런데 듣는데 요 단어 자체가 친구라는 단어 값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를 보면은 그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죠. 그럼 뭐죠? 몰입은 없어지지 않고, 황문현 박사님 있죠? 몰입 전문가예요. 그런 거 좀 들으세요. 자꾸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들어요. 와, 참, 수준 참. 몰입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소비가 돼요. 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도 좋은 게 뭔가 보니까 몰입이 되죠. 몰입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몰입은 축적돼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가는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내 시간, 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다로만 셈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임재가 되어서 가요. 해볼 만하죠. 손해 아니다. 너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 낮에만 오는 분들은 저녁에도 와야 돼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저녁에 안 오는지 모르겠어. 또 큰일 났네 진짜. 입이 가벼워서 큰일 났네. 찔려야 돼요. 아유, 시급하겠네. 자, 봐요.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편에서 보면은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시간 들어가고 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건 그 당사자가 좋은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헌신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럼 몰입되죠. 몰입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편재와 임재는 달라요. 편재와 임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길을 가는데도 그분이 생각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을 가면서도 그분이 생각나고 하나님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먼 하늘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 오시는가 막 이렇게 되고 새가 지적거리고 막 저래도 야, 저 새들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얼굴에 근심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찬양도 하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몰입이거든요. 이건 두텁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텁게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힘있게 계속해서 드리더라, 떡은 떨어져 가더라.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시간과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거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63편. 시편 63편. 아멘 크게 하는 민주 성도님 앞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 저기 마이크 하나 갖다 놔야 돼.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분명히 서 있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죠.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우리 삶에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현실 아니다. 맞죠? 진짜 현실은 뭐죠? 말씀입니다. 아셨죠?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로 가져오면 안 돼요. 상황이 힘들 때 꼭 생각해야 된다. 말씀이 현실이다. 말씀이 현실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고퀄리티 신앙을 한 거예요. 품격 있는 신앙을. 그러면은 상황이 지금 어떤가 보니까 물이 없고 황폐하고 죽음의 땅, 황무지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의 의식이 뭔가 보니까 그는 분명히 성전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뭘 얘기하죠? 이 여인과 같은 거죠. 이것만은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아파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이 광야한 공간, 이 장소에서도 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가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다. 레바나 이게요 기쁘다는 게 아니라 환호성친 겁니다. 환호성 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보니까 이 환경 정도는 없애주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나 환호성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 이러면서 미친놈이란다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미쳤다라고 하죠. 미쳐도 뭐 그놈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미쳐도 그냥 미쳐가면 돼요. 민수기 21장 우리 한 번 더 가서 봅시다. 민수기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예, 이게 상황이 있습니다. 아랏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랏이 이스라엘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쟤들 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서 쳐라. 내가 붙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랏을 치고 아랏의 이름을 호르마다 진멸했다는 단어입니다. 진멸했다는 단어입니다.
늘 문제 때문에 도망 다니던 이 아라시 도망치다는 단어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망하던 인생이 적극적으로 대치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해서 완전히 전멸했다는 단어로 지역 이름을 바꿔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번 패전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한번 졌는데 오늘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돌아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 결이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의 결이 다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여기서 승리 줬으면은 바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왜 우리를 돌아가라고 합니까? 밑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바로 저기 고지가 보이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겠다,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서 야 내가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많구나. 바로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한번 패전했던 곳인데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승리의 주님 붙들고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겠지? 말씀을 현실로 믿고 가야 하는데 얄팍한 내 생각으로 보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저기,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이게 길에 서서 데레크란다는데요, 인생 여정 전체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인생 길 데레크입니다. 야 네가 건너가, 네 인생 끌고 가지. 내가 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데레크 여정을 떠나다가 인생길, 나의 인생길이죠. 이제 떠나가다가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서라, 잘못 가고 있거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년에 뭐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스톱하는 겁니다. 서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서야 돼요. 서라, 탁 세우는 겁니다. 길에 서서 봐라. 뭘 보죠? 옛적 길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옛적 길을 보고, 여기 길은 나티브라는 단어인데, 요 길은 나티브라는 길입니다. 요건 지름길입니다. 옛적 선한 길 봐라. 그건 뭐죠? 옛적 선한 길, 요게 나티브인데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라라고 하거든요. 아랏에서 호르마로 바꿨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못해 먹겠네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저거 다 내 건데 돌아가 라고 했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지 이 길에 서라. 스톱, 가만히 서봐. 그 네 인생길 그렇게 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길 있지, 그게 지름길이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로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삶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기다려주자고요. 나보다 더 똑똑할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는 돌무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네가 옛적 길이 어딘지 선한 길이 어딘지 그거 보고 가. 그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역사하는 공간이 어디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응답이 된 겁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몸부림쳤던 이 여인처럼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북이스라엘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로 채워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수출했던 시돈 땅,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힘든 자들이 많았지만 그곳을 찾아가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밀가루가 떨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이 떨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줄어드는 돈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끄떡 남은 한 덩이 이거라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떡을 먹고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르밧 가부의 여인, 그 가정을 돌보셨던 내 사랑하는 주님, 당신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제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믿어지게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밀가루가 떨어져도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자들이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기름이 떨어져도 올라오는 자들이 있도록, 내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압살롬 반역이 만나졌을 때에도 질병 들린 그 몸으로도 광야한 공간에서 말씀을 현실로 붙들고 예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사시는 것이 보여지고 확인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 아니라 식구들이 힘들어서 아파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당신이 외면하면 갈 곳이 없는 인생들이 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사실로 그대로 삶에 나타나는 은혜 누리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